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앗에게서 난 고앗 종족과 므라리에게서 난 므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더니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여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앞에서 2차 인구조사를 한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땅 분배를 위하여 인구조사를 두 번째로 한 것이지요. 5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이 명수대로.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한 목적은 이 명수를 계수해서 이제 기업을 삼게 땅을 분배하기 위함이었죠. 이 땅 분배의 원칙도 이어서 54절에 나옵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주라. 두 가지 개념이 사실 충돌합니다. 제비를 뽑아 주는데 어떻게 수가 많은 사람에게 기업을 많이 줄 수 있을까요? 저절로 제비를 뽑았는데 수가 많은 사람에게는 많은 게 뽑히나? 여러 가지가 좀 충돌이 되는데요. 그렇게보다는 땅 분배에 두 가지 원칙이, 두 단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각 지파별로 나와서 제비 뽑아 땅을 얻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뽑힌 땅 내에서 집안의 사람들이 많은 이 가문에게는 넓은 지역을 뽑힌 땅 내에서 주는 거고 가문 사람이 적으면 또 뽑힌 땅 내에서 적은 지역을 이제 배분하는 거죠. 그러면 제비도 뽑고 땅도 그 가문의 수에 따라 분배하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행여나 지파 간의 분쟁이나 가문 간의 충돌이 일어날 걸 사전에 예방하신 것입니다. 서로가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죠. 이어서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1차 인구조사 때는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인들의 개수가 아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2차 인구조사도요, 땅을 분배할 목적으로 개수되었기 때문에 역시나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는 레위인의 개수가 앞부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파들 사이에 흩어져서 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앞에 개수에 들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레위 지파의 수가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조금 다릅니다. 다른 지파들은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또한 남자만 이렇게 개수가 되었는데 레위 지파는
생후 1개월 이상은 다 계수를 했습니다. 62절을 보시면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다른 지파들에 비하면 꽤나 많이 적은 겁니다. 가장 많은 유다 지파가 20세 이상의 전쟁 나갈 수 있는 남자만 76,500명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적은 시므온 지파도 20세 이상으로 전쟁 나갈 수 있는 남자가 22,000이었어요. 그런데 생후 1개월 이상의 모든 연령대의 남자가 23,00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 상대적으로 레위가 가장 적다는 거죠. 성경이 그 이유를 밝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땅이 없기 때문에 숫자도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은 레위 지파 인구 조사를 소개하면서 특별히 레위 지파 내에 모세의 가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레위 종족에서 고핫이 아므람을 낳고 아므람은 아내로서 요게벳을 취했고 그 요게벳은 아므람에게서 모세와 아론과 그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라고 말하죠. 아무래도 레위 지파 내에 모세 가족이 갖고 있는 그 위치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 가정의 가계도를 설명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손들이 이것을 보았다면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아론의 가문도 소개됩니다. 61절을 보시면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으니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더라. 성경은 자랑스러운 가계의 일도 소개하지만 부끄러운 가계의 일도 여과 없이 다 밝힙니다. 오고 오는 후세들에게 본도 되어야 하지만 경고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숨김없이 밝힙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자녀들에게 본도 되고 때론 경고도 될 수 있을 겁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좋은 본으로서 후세들에게 존경받는 가문을 이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는 매우 특이한 인구조사 개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살아남은 가문이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고 반역했던 고라당입니다. 당시 고라에게 동조한 250명, 그들이 들고 있던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 다 불타 죽었지요. 그리고 동조했던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그들의 가문, 그들 옆에 있었던 어린아이까지 함께 땅이 산채로 삼켜 생매장당했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주동자였던 고라의 가문도 모두 멸절되어야 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고라 가문이 살아남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58절을 보십시오.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인구조사 개수를 40년이 다 된 때에 할 때 고라 종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어제 앞장인 성경 봉독에서는 더 명시적으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앞장의 10절, 11절, 26장 10절, 11절을 보시면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셨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해서 고라가 죽을 때 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이 불발이 된 것일까요? 타겟팅을 잘못해서 명중하지 못한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기로 작정하셨다면 분명히 그들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라 아버지는 죽었는데 고라의 세 아들들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죽지 않았고 살아남은 것이죠. 사실 놀라운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의 가문들이 죽을 때는 아이들도 뭣도 모르고 동조하게 되었고 그렇게 하다가 다 죽었죠. 그런데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이 고라의 아들들은
설령 아버지라도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그 반역에 같이 동조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도 너희들도 다 똑같아 라고 하며 그들을 싸잡아서 함께 멸절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살려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고라의 세 아들들이 살아남았다고 하더라도요, 당시 고라의 자녀들이 받았을 충격을 생각해 보면 참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기 십상이지요. 아버지가 눈앞에서 죽었으니 적지 않은 충격이었고요.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라의 세 자녀들이 이 충격을 잘 견뎌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록 아버지가 본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의 삶을 경고로 받아들여 정신을 차리며 그 후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주전 1400년대에 일어났던 출애굽 사건의 말미이죠. 출애굽 때가 1446년이니 40년 정도 지난 시점이라면 1406년 정도가 되는 1400년대 초예요. 그런데 다윗 시대가 되는 1010년 혹은 1090년 정도 되는 그때가 되는 400년쯤이 지나자 이 고라의 자손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성전 문지기로 쓰임을 받게 되었죠. 역대상 9장에 보면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이 고라는 비록 그렇게 떠났지만 그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대대로 계속해서 귀한 사명들을 감당했습니다. 또 나아가 고라의 자손들은 성전 찬양대로도 쓰임받았다고 합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성전의 문지기로도 또 성전 찬양대로도 고라 자손들이 쓰임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고라의 자손들은 성전에서 빵 굽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죠. 역대상 9장에 보면 고라 자손 살룸의 맏아들 맏디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비록 고라는 잘못했고 불순종했지만 그의 자손들은 이것을 계기로 정신을 차렸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으로 자손들이 삐뚤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바로 서게 되었고, 불명예스러웠던 아버지 고라의 이름을 후대에는 오히려 더 명예로운 고라 자손 하면 알아주는 가문으로 만들어 버렸지요. 시편을 보면 고라 자손들이 쓴 노래가 무려 11편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대의 사람들은 이 고라 자손이 지은 노래로 성전에서 여호와를 찬송했던 것이죠. 고라 자손, 고라 가문의 역전은 이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가장 극적인 역전은 이 반역했던 고라의 자손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출생하지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역대상 6장에 보면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하며 계속 위로 올라가다 보면 37절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이 고라의 자손으로 내려가다 보면 사무엘이 출생했던 거죠. 비록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조상이 있었지만 아들대에서 돌이켜 전심으로 여호와를 따르자 역사 속에 걸출한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 사무엘 통하여 다윗과 이 사울이라는 왕이 2명이나 세워지지요. 다윗 시대에는 성전의 문지기로 성막에 올려드리는 진설병을 만드는 빵 굽는 자로 찬양대로 쓰임받고 음악적 달란트를 가지고 찬송을 11편이나 최소 지어 올리는 멋지게 쓰임받는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라도 우리가 돌이켜 주를 따르면 다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나아가 더없이 영광스럽게도 올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모세 시대 초기 이스라엘에 반역을 일으켰던 가문을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다윗의 이스라엘 시대에 멋진 자리에 세워주셔서 중직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위탁하여 맡겨드리고 그 자비하심 안에서 기도로 주를 만나고 교제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생각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